한국의 2014년 그 출산율이 세계 224개국의 나라 가운데 219위로 거의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둔화되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이 저하된 원인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더 활발하게 많이 하게 되고 또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게 되고 노산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낳을 때보다 둘을 낳고 셋을 낳으면 더 많은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어떤 또 부모들은 아예 낳지 말자. 그래서 양육을 연애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해도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렇게 삼포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자녀 양육비 중에서 교육비 그리고 그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서 이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 그것을 줄여서 입사기라고 하는데 그 입사기 발족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세미나를 좀 잠깐 했었는데 어떤 교육 전문 강사가 입시 문제와 사교육 문제의 가장 큰 적은 옆집 아주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학원을 다녔더니 성적이 오르더라, 누구에게 과외를 받는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쪽집게 그 강의를 아주 잘 해준다더라 등등, 이 소문의 근원지가 바로 옆집 아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이 사교육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이의 상태와 내 아이의 실력과 적성과는 상관없이 남의 집 아이가 한다는데 내 아이를 시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너도 나도 그 소문을 따라서 사교육에 열을 올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학원가의 입시 컨설팅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약 10% 정도만 학원비를 뽑아내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지,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니까 안 다니면 내가 불안해서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부모의 심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어느 나라의 그 대사가 한 말인데요, 한국의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끌고 다니면서 혹사를 시키는데 그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를 만족시켜주고 안정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정말 따로 알맞는 그런 적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따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남의 그 자식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 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가는 학교 가야 될 것 같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그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서부터 교육 문제가 시작되고 또 나아가서 출산의 그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비교의식과 그리고 경쟁의식 때문에 점점 아이들은 이 사교육의 그 치열한 그 구렁텅이에서 고통을 받고
어린 시절을 다 그렇게 보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폴 호크에 의하면 현대인에게 우울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런 패배의식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잘못된 판단과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비교의식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구 집에 놀러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제 좀 평안해지지 않고 뭔가 좀 내 삶이 불안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은사들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의식은 그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진 것들,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런 것에 주목하게 되면서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서 내 마음은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도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인은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때 가인은 다른 데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내 자신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까? 내 잘못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것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회개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아벨을 바라봤어요. 아벨을 봤더니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그리고 겨울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잘 짓고 이제 포도원에 그 포도를 따게 되는데, 건기 동안에 햇빛을 받아서 아주 당도가 높고 참 맛있는 질이 좋은 그런 포도를 우기가 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그것을 따야만 합니다. 만약에 포도를 다 따기 전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폭우가 쏟아진다면 이 포도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기 전에 그것을 빨리 따지 않으면 1년 농사 다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포도를 따야 되는데 포도원에 지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품꾼이 많이 필요했던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은 굉장히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일할 일꾼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차례에 걸쳐서 쉬지 않고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 고용 계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른 시간에 한 번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각각 다른 시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땡볕에서 무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고 9시에 온 사람은 3시간, 6시에 온 사람들은 6시간을 일을 했고 3시에 온 사람들은 9시간 일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은 거의 12시간 동안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찍 온 사람들 순서대로 쫙 줄을 세우고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순간 이 모든 품꾼들이 기대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6시간 일한 사람은 6데나리온,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막 기쁨에 기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나?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논리에도 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노조가 있었다면, 변호사가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를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억울한 그 노동에 있어서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들이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나 3시, 6시, 9시, 11시 각각 다른 시간에 온 이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몰랐다면,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부탁도 해보는 그런 열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빈둥거리면서 노는 게 전부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놀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됐을 것이고, 또 그 다음 날도 빈둥거리면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면접도 하지 않고 자격증이나 어떤 이력서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약속한 품삯을 정확하게 줍니다. 덕분에 오늘 그들의 가족들은 굶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들이 굶고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행복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사람의 품삯을 몰랐다면 포도원 주인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능력 없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도 시켜주고 이렇게 품삯도 주자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수없이 머리를 숙여서 포도원 그 주인에게 감사를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품꾼으로 부름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런 자신에게 일자리를 주고 품삯을 준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품삯이 얼마인가 그것을 주목하여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분노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은혜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비교는 은혜를 가려버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조카들이 놀러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까지 합쳐서 5명의 아이들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온몸이 다 땀이 젖도록 막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어놀았어요. 한 번 싸우지 않고 정말 사이좋게 열정적으로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까 배가 고프죠. 이 허기가 진 아이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저희 집사람이 간식으로 맛있게 튀겨준 그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얘네들이 노느라고 얼마나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 놀았는지 정말 맛있게 그 간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칭찬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모가 만들어준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모 재밌게 놀고서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에요. 이모가 최고예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칭찬하면서 뭐 온갖 수다를 다 떨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5 아이가 똑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만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빠른 막내가 다른 애들은 자기 거 먹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을 사이에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집어서 먹어버렸어요. 얼른 집어서 자기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가 최고예요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어요. 똑같이 먹어야지 왜 너만 혼자 그것을 집어먹어? 뭐 이모 얘 좀 봐요. 뭐 혼자서 욕심 부려요. 막 분노가 애들이 치밀어서 서로 막 얼굴을 붉히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놀던 아이가 그 치킨 한 조각 때문에 모든 평화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누렸던 그 평화와 그 행복은 막내가 한 조각을 더 먹음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받은 은혜가 아닌 남의 것에 주목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평화가 깨지고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행복도 평강도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받은 어떠한 은혜에 주목하며 그것에 마음을 들이며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논리에 기초한 말씀이 아니에요. 경제학 교과서나 어떤 수학책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꾼을 삼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빈둥거리며 배회하고 있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겨우 마지막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품삯을 아낌없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조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너는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그리고 그 품삯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늦게 왔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없고 실수투성일지라도 온전한 품삯을 주고 싶은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포도원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온전한 복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그 마음을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돌봐주시고, 광야 같은 이 임의 생활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을 내가 마음껏 털어놓고 부르짖어도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받은 복, 그것 때문에 내 평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워서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신 은혜에 그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그리고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돌아가는 상황에 낙심하게 되고, 받은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서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만 주목해서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주목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은 것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추구하라고 고생하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별로 없고, 여기에 주목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몇 데나리온을 받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한 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나에게 이런 온전한 품삯을 주시다니요. 이것이 은혜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감사로, 그러한 제사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